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 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할렐루야. 네,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욥은 욥기서 9장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선언을 합니다.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산을 옮기시고 땅을 흔드시고 하늘을 펴시고 별들을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심을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깊이 깨달을수록 욥은 또 다른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렇게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하나님이 너무나도 높고 위대하셔서 그것을 너무나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욥 자신과 하나님 사이의 거리가 너무나도 멀다라고 느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내가 감히 어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에 견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말하고 싶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찾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욥이 이 고통과 고난 중에 가지고 있었던 또한 깨닫게 됐던 큰 통찰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맞습니다. 욥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이 맞아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감히 인간을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존재였죠. 그러나 이 고통과 고난 중에 있는 그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열어주셨어요. 그게 왜 누구로 인해서 열어주셨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그 거리를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욥은요 오늘 본문에서 인생의 너무나도 빠름과 인간의 무력함을 탄식하다가 이 마침내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서 연결해줄 한 사람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욥의 탄식은 성경 전체가 가져오는 참된 중보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이 욥기서의 말씀은요, 이 고통과 고난과 탄식 속에 있는 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인가, 그것에 대한 유일한 방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러한 결론이 나게 합니다. 자, 우리 2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합독해 보겠습니다.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라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가 없구나. 인생이 얼마나 빠른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기서 경주자라고 하는 이 원문은요, 빠르게 달리는 이 전령이나 소식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발빠른 전령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전령들은요, 중간에 어디 쉬지 않습니다. 끝까지 이 전보를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앞다투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이 자신의 인생이 그 전령들보다 더 빠르구나라고 탄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26절에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배라고 합니다. 배는 물살을 타면 매우 빠르게 흘러가죠. 이 고대 이집트와 이 지역에서는 배가 아주 빠르게 활용하는 교통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먹이를 향해 내려가는 독수리와 같다. 이 먹이를 향해 내려가는 독수리 얼마나 날카롭고 빠르게 가겠습니까? 여러분, 이 앞선 7장에서도 인생을 이 배틀의 북과 바람과 구름에 비유했던 장면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전령과 배와 독수리에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싶지만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갑니까? 손으로 붙잡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과도 같은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짧음은 절망의 이유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근데 그 인생의 짧음이 아이고 그래 이렇게 살다가는 거 얼마나 허무해, 이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인생은 유한하고 하나님 앞에 금방 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날이 너무나도 시간이 빠릅니다. 얼마나 빠릅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우리의 시간은 짧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가장 가치 있는, 가장 보람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요, 죄의 문제를 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욥이 말을 합니다. 자, 욥이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입니다.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 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자신의 원망을 잊고 밝은 표정을 지어보겠다라고 말을 하죠. 28절에서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욥은 자기 자신의 내면에 두려움이 지금 가득합니다. 이 고통과 고난으로 혹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할까 봐 그러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죄책과 두려움을 우리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30절과 31절의 욥은 더욱 강한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이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 사회에서 옷과 이 몸의 때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러한 물질을 이렇게 씻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가장 깨끗한 물과 가장 강력한 세정제를 가지고도 자신을 씻는다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씻어질 수가 없어, 이렇게 탄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욥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인간 모두의 이 영적인 현실입니다.
예레미야 2장 22절도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서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요, 물로는 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닦아내려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이 선행과 종교적인 열심, 도덕적인 노력으로도 해결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고 할지라도 이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 잿물로 씻고 씻어도 씻어질 수가 없는 것은 우리 스스로 씻을 수 없는 우리의 죄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가 자신을 얼마나 깨끗하게 만들었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내 몸에 흐르고 있는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믿음은요, 내가 온전하게 내 스스로 깨끗해져야지, 이렇게 한다고 거룩하고 깊이 있는 신앙으로 거듭나지 않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주님의 보혈이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뜨겁게 흐를 때에 변화되는 것이지, 내 노력으로는 항상 변화가 더디기만 합니다. 33절은 우리에게 이 결론에 대해서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도 우리가 합독한 말씀입니다. 33절,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라는 거예요. 판단하다, 옳고 그름을 밝히다, 중재하다. 여러분, 여기서는요, 바로 이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이라기보다는요, 화해를 시키는 중재자의 의미에 더 가깝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이에 손을 얹는다라고 하는 표현도 중요하죠. 여러분, 이 중재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은요, 이 고통 중에서 아이고 하나님, 나의 죄를 아무리 잿물로 씻어도 씻을 수가 없고, 하나님은 너무나도 위대하고 거룩하고 전지전능하셔서 감히 하나님 앞에 갈 수조차 없는데 저 이제 어떡합니까? 저에게라도 좀 중보자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욥이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욥의 이 부르짖음은 굉장히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 욥기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는요, 우리가 흔히 고통과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교만입니다. 여러분, 이미 욥기 1장 1절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밝히셨어요. 믿음이 온전한 사람도 분명히 고통과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욥기서에서 말씀하는 건 무엇입니까? 고통과 고난과 탄식이 가득할 때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탄식은, 이 욥의 이 탄식은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탄식입니다. 이 욥기서는 굉장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시라. 아멘. 여러분, 고통 중에 몸부림치는 한 사람, 욥이 있습니다. 그를 하나님께로 연결할 수 있는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친구들이 와서 그 고통과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감히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교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너무나도 빨라서 금방 지나가는 한 줌의 흙과 같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이 죄를 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 같고 너무나도 멀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가 이 허무한 인생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